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이런 제목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옛단 섬처럼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것을 친히 경험하십니다. 혼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 혼자 남는 때가 벌써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은 사실상 혼자 있는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 같고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혼자 서 있는 단독자인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혼자 있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가족으로 함께 살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막 온 식구가 왁자왁자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세대가 많아져서 놀라운 것은 거의 보니까 한 40% 가까이가 단독 세대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도 혼자 밥 먹으려면 멋졌고 그래서 혼자 갈 수 없고 혼자는 가서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혼자 먹는 사람이 많고 혼자 차 마신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술 먹는 사람, 혼자 외롭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여보고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가 추종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빴던 예수님에게 가족도 지혜자도 무리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 혼자 있다고 하는 말은 홀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죽음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힘들어합니까? 혼자서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가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죽음인지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함께 동반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혼자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같이 죽으면 좀 더 덜 외롭지 않을까? 같이 죽으면 좀 더 덜 두렵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코미디언이었던 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혼자 가는데 얼마나 외로웠냐. 내가 동행해 주마.
그리고 엄마가 함께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따라간다고 해서 그 죽음이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음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잠자듯이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특별히 요즘에는 고독사 많은 또 우리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죽은 줄 모르고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도 혼자 설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혼자 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형님이 10살 위에 형님인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재발을 해서 자주 병원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형님이 나를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돌봐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형님이 아프고는 늘 자기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그 형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형님이 가셨으니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 그 우리 인생의 애로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 그래요. 뭐 애로움, 배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겪는 배고픔, 슬픔, 아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자 있는 애로움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채울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실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 느낌은 오지만 실제로 그 아픔에 동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겪어야 할 모든 아픔, 애로움, 고독을 다 감당하셨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둘 때가 왔다. 너희들도 혼자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알려주마. 놀랍잖아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 혼자다. 다 떠나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죄갈 곳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언제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와 교통했고 아버지와 함께했고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제자들이 근심할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게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언제 경험하셔야 되냐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 그때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다 그럴 때에 종종 우리는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이 겪는 외로움이요 고독함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래도 어느 순간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자녀라고 할지라도 너무 의탁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자녀가 돼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로우니까 주님 잡으려고 그러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끊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아쉬우니까 찾으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일이 복잡하다 그래서, 세상의 기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사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혼자 될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나만 애딴 섬처럼 떠있다고 고독할 때 누구를 찾으시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손을 잡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외로울 때일수록, 혼자일수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겪었더라고요.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맨 노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임박해 하면서 알고 이 성경을 기록해요. 디모데 후서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삼았거든요. 바울이. 자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이는 먹어갑니다.
점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 4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너 나에게 좀 와다오. 네가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어서 하는 말이 디모데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편지합니다. 여기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때 나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다 떠나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혼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디모데에 속히 오라. 다 떠나버리고 없다. 처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래 놓고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놀랍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했고 이 복음을 전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곁에 서서 그분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느낄 때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돼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다 떠나버리고 없지만 주님이 내 곁에서 오셔서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에게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시 우리의 제약을 완성하셨고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떠났다. 너희도 또 죄 갖고도 다 가버릴 것이다. 혼자만 둘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믿음이 약해서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있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34절,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시고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혼자 있게 지금 됐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보면 33절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것은, 외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아무리 주변을 잘 꾸몄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은 이것을 끼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평안의 옷을 너희에게 벗어주마. 나의 평안의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마.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이 평안을 받음으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게 다 함께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해가지고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언제나 주님은 첫인사가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지킨다는 말 아십니까? 우리는 평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평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킨다고는 말은 호위병들이 둘러싸가지고 지켜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때, 파수꾼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의 평안을 내 안에서 너희로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언제 느끼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에 관한 무슨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그 연기를 하는 것 중에 다른 건 안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인상이 왔어요. 예수님 막 그 함께 살 때는 막 예수님 배반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평온해요. 아무리 군병들이 잡으려고 해도 그를 뭐 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왜 평강이 왔을까요? 주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옥중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쩌고 있는지 압니까? 그 안에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발로 차고 깨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평온했으면 예수님 절하다가 끌려간 베드로가 옥중에서 잠자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큰 풍랑이 있을 때에 배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놀래가 주님 지금 큰 풍랑이 난립니다. 왜 주무십니까? 좀 저 바다를 좀 잔잔케 하십시오. 예수님 주무시는 평강. 이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럴 겁니다. 그럴 거다. 환난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왜 시험 안 당할 것처럼 염려하느냐? 왜 시험을 안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느냐? 살면서 시험 당하는 거 마땅한 거야.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되지만 사고 나면 어떻게 마음 먹으면 됩니까? 그래 자동차 몰고 다니다 보면 사고도 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나야지.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차라리 운전 안 해버리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당합니다. 환난 당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말아라. 너희는 환난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 않느냐. 그러므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가 혼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혼자 있을 때가 있고 많은 어려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렸고 내가 누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도 이 평안 안에 거해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기분을 좋게 하란 말, 얼굴을 펴라는 뜻입니다. 이겼다고 하는 말은 영속적인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 영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도록 약속되어 있고 이기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냐면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무기가 뭐냐면 오늘 보면 두 가지. 주님의 평안, 주님의 내적인 평안, 외적으로는 주님의 담대함. 아멘이죠? 오늘 이 무기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무기 무장하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미 이기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믿음의 무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내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내적인 평안을 갖고 있으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담대함. 나에게서 난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 꼭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 주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2절, 33절 자꾸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33절 말씀을 특별히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한 이유가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을 알고 너희도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3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